세 번의 시간을 이제 이렇게 갖고 무엇을 주제로 또 진행을 해볼까 하다가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교도가 저희 이제 신학 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따르느냐. 신학의 길이 성경은 하나의 같은 책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우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성경 정통적인 그 성경의 해석과 그 신앙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들이죠. 그 노선이죠. 그 노선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겠죠. 뭐 칼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청교도라고 하는 이 집단, 이 무리들이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신앙의 같은 그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선배님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마주하게 되는 이제 선배님들이세요. 그래서 그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더 신앙이 우리가 성숙하는 데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 근데 뭐 그러한 신학계 거장들 뭐 존 오웬 이런 사람들은 그 한 사람만 공부하는데도 신학자들이 뭐 평생을 바쳐도 너무나 방대하고 깊이가 깊어서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청교도의 신앙도 굉장히 사실은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고 깊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보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에 이제 좀 적용이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로의 이 그 주제를 묵상으로 잡았어요. 첫 번째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제목. 네. 청교도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묵상. 청교도들은 묵상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이제 묵상을 지금 하고 있고 더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의 질도 좀 좋아지고 양도 풍성해지고 또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유익도 우리가 더 많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3번 화면 넘겨보면은 이 묵상은 사실 묵상의 앞에 묵자를 명으로 바꾸면 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묵상을 하지만 다른 종교도 명상을 하거든요.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인 중에 아주 가깝고 너무 친한 지인 하나가 그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마음 수련으로 인해서 집에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되게 힘든 집에서 관계가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 수련을 배워서 강사가 된 거죠. 근데 이 마음 수련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도시에 막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기브 앤 테이크죠. 너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여기서 말고 베트남에서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형도 우리 마음 수련회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마음 수련 거기 갔더니 거기 또 수련 마음 수련 거기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쭉 이야기를 듣는데 딱 캐치가 되는 게 이 마음 수련 만드신 분 분명히 이거 교회 다니셨던 분이다. 이게 뭔가 일맥하는 게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번 이제 딱 캐치를 하고 두 번째 진짜 감동하고 감탄한 거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해도 이거를 종교화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 수련이라는 그거를 종교화를 했으면은 또 하나의 그 뭔가 종교가 생겼을 만한 그러한 파급력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 종교화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수련하는 거예요. 뭐냐? 아주 간단하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다. 사진이. 그 사진들을 마음 수련하면서 명상하면서 떠올린 다음에 그 핸드폰에서 사진 꽉 차면은 이렇게 지우듯이 삭제하듯이 거기에 사진 안에 나의 경험과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근데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성격을 좀 영향을 주고
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거를 한 장씩 이렇게 비우는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다 비우고 수천 장 막 수만 장을 비우다 보면은 정말 이제 이 비우는 과정도 빨라지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 번 처음에 돌 때에는 쫙 한 번을 도는데 뭐 몇 개월이 걸리다가 그는 이제 비워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좀 빨라지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그게 더 빨라지면서 묵어있던, 생각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진까지 다 나와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비워내면은 내가 이제 내 안에 이제 그런 아무런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우주와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 외에 맛볼 수 없는 해방감과 평화로운 그 자유감, 이거를 이제 행복감을, 평안함을 이제 누리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좀 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해도 이걸 종교화를 안 했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수련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감동을 하고 왔어요. 와, 이분은 진짜 어떻게 이걸 종교화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명예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종교화를 하면은 이제 뭐 헌금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고, 본인도 뭐 되게 유명세를 갖고, 근데 그걸 종교화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고 왔어요. 종교화를 안 만든 거에 감동을 받고 왔어요. 여기는 보니까 그냥 그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뭐 변호사 출신, 의사 출신 많아요. 막 그런 분들이 이제 행복을 얻었잖아요. 내가 의사 생활 20년 하는 동안 행복을 못 얻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었으니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베트남 이런 데에 가서 집을 하나를 딱 사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를. 그래서 거기서 마음 수련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의 그 쉼터로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자기의 그 삶을 던지고 그 마음을 수련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거니까, 되게 이제 그 결과로만 봤을 때에는 그런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데, 그 말고 이제 제 그 지인이나 그 가족들은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길어졌는데 명상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을 하고 이런 걸로 따지면 이 세상에 사실 그 누구나, 보리도 아마 명상을 할걸요. 이제 보리도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강아지도 명상이라는 걸 하지 않겠어요? 오전에 그 개도 그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그 주인에 대한 생명의 그쵸? 그 존엄함과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 누구나 살아있는 존재는 명상, 뭔가 생각이라는 걸 이제 하겠죠. 나름의 그 존재의 수준에 맞게. 근데 우리가 하는 명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묵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묵상이어야 되느냐? 요거를 빼면 우리가 하는 묵상이 자칫 잘못하면은 명상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샤머니즘의 기도로 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금요 차례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도 자칫 잘못하면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아예 이렇게 뭐 이단에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심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적 묵상. 묵상의 재료가 있는데, 묵상의 주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배제한 묵상은 위험하다. 성경을 배제한.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할 때에 보통 묵상을 얘기할 때 항상 무슨 묵상이라 하느냐? 말씀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기도를 가지고 묵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자, 말씀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도 막 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면서 막 묵상을 하게 되고 하면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문화되어 있는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서, 우리를 거기에 갖다가 조명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깨우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묵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묵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흔하고 그냥 당연한 듯한 표현이 이 묵상의 핵심이다. 이거를 빼놓고서는 묵상을 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포함해서 옆에 토마스 왓슨이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이 진리를 진지하게 상고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지성의 거룩한 실천으로 이 묵상이라는 걸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쭉 그냥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여기도 성경 구절이 주변에 막 이렇게 우리 본당에도 있죠. 쫙 이렇게 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고 밑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그러면은 저것을 그냥 이렇게 기억해요.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주신다고 그리스도 알고. 근데 그거를 한번 또 진지하게 상고하는 거죠. 뭐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싹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이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그걸 적용시켜야, 그래야지 이 지성의 거룩한 실천까지 가야 묵상인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하지만 삶으로의 적용이 없으면은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진정한 삶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전에 배우고 있는데 수련회 때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 지금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나라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 성격, 성품, 관계, 언행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가다가 만 거죠.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고, 그 얻은 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위의 것과 아래 것에서 아래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는 성향이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 그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자꾸 밑을 보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밑을. 지난주에 김상혁 집사님 차에서 딱 내렸는데 마당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 돈이 1,000원짜리가 3장이 이렇게 딱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돈이다. 그래서 딱 주웠어. 딱 줍고 나서 딱 고개를 드는데 앞에 또 있는 거야. 1,000원짜리 한 장이. 이게 뭔 일이야? 딱 봤는데 5,000원짜리 한 장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주워가지고 야, 내가 집사님한테 아무래도 반지도 그렇고 이거는 은사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골목을 막 나가더니 뭐 또 없나 막 이러고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누구 돈이었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헌금을 흘리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을 찾아주셨다. 그러니까 참, 네, 이렇게 아래를 보고 우리는 아래를 많이 보거든요. 아래를 봐요. 왜? 돈이 떨어져 있으니까 보죠. 그 어린아이가 돈 줍는 경험을 3번 이상을 하면은 땅만 보고 다닌다잖아요. 어른 돼서도. 네. 근데 위를 봐봤자 뭐가 있어요? 눈만 부시지. 네. 요즘에야 뭐 노을이 좀 어제 예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래 보는 게 쉽지 위를 보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웬만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위를 보면서 사는 자. 다음 화면. 에드문드 칼라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참된 묵상은 묵상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해서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막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막 할 때, 그것이 그냥 어떤 뭐 위인전기를 읽을 때, 여러분 위인전기 읽을 때 감정이입되면 막 되게 막 일제 시대 때 막 그런 거 읽다가 막 부르르 떨고 막 이러지 않나요? 어제 우리 아이들 집에 이제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영화를 한 편 틀어준다고 뭘 틀어줬냐면, 칠레의 2010년도에 33명의 광부가 700m 밑에서 갇혔죠. 붕괴돼가지고. 근데 69일 동안 거기서 생존해 있다가 이제 나온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제목이 33이에요. 33. 어제 그거를 틀어줬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막 무너지고 막 갇히고 하니까 뭐 어린애들은 막 무서워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드릴이 탁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막 애들이 막 저는 막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꼼꼼한 데에서 이렇게 장롱이 있는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이러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막 그 감정이입이 되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 죽는 거야 막. 근데 아주 절묘한 순간에 밥 먹어라 해가지고 이걸 끄니까 애들이 너무 중요한 장면 앞에서 밥 먹어라 해가지고 식탁 앞에 앉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놓고 애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너무 돼가지고 지금 빨리 막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른들이 얘네들 다 왜 이래 그랬더니 막 진이 빠져가지고 애들이 영화에 감정이 막 몰입돼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한번 고난주간 때 설교 뭐 신학교였는지 어디 교회였는지 어디였는지 누가 강사가 오셨는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을 의학적으로 막 되게 적나라하게 그 하는 설교 듣고 막 너무 아프면서 너무 아프고 괴롭고 막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듣는데 예수님이 그랬다. 그때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 감정이 막 세게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죽으심이 그런 그 구원의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 묵상을 할 때 참된 묵상을 할 때 막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된다. 진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묵상에서 마음이 진리를 따라 변화되게 하는. 오늘 딱 담임 목사님 하신 게 그거예요. 내 성격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진리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에 대해 묵상을 하면은 마음이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두 가지예요. 묵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시적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계획적 묵상이 있어요. 임시적 묵상은 돌발적이면서 짧으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묵상이에요. 계획적 묵상은 엄숙하고 정해져 있으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임시적 묵상이 어떤 거냐? 다음 화면 보면은 시편 8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하늘의 달과 별을 보오니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짧지만 어떤 그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묵상. 개미가 보니까 두령도 없고 지휘하는 자도 없는데 개미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뭐 피조물, 어떤 상황, 사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런 일시적인 묵상이 있어요. 귀하죠. 귀하고 약간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위험도. 그래서 그 일시적 묵상에 너무 사로잡혀서 너무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은요, 모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다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고. 딱 이단되기 좋은 어젯밤 꿈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꿈 풀 수 있죠. 꿈으로 뭐 하나님 뜻을 뭐 깨달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다음 화면에 계획적 묵상.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묵상인데, 그래서 추석도 이제 지나가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자꾸 좋은 일은 자꾸 버리고 자꾸 뭘 더 하려고 하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 묵상, 직접적 묵상이라고도 하고요. 묵상의 대상에 이제 초점이 있는 직접적 묵상. 이거는 하나님 자체,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냐, 이것을 묵상하는 게 직접적인 묵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반성적 묵상.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내 지금 삶을 보는 묵상인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안에 악함이 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과 나를 바라보는 묵상, 이 두 가지 묵상이 이 묵상의 이제 큰 요소인 겁니다. 참 이것을 이제 훈련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기의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상고해서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아주 완성된 묵상의 형태인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뭐 바로 막 하자고 해서 되는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심의 행위, 마음을 선으로 가득 채운다. 반성적 묵상은 마음을 선으로 채우고 실천적이다. 이건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토머스 구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정시의 이 계획적 묵상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지성을 영적 주제나 천성의 주제에 적용하고, 말이 좀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청교도 책 읽으면요 한 번에 읽어지지가 않아. 한 번에 문장이 너무 어렵고 번역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말을 진짜 어렵게 한 건지 수준이 내가 낮아서 그런 건지 잘 이렇게 한 번에 읽어지지가 않아. 진지하게 지성을 영적 주제나 천상의 주제에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결국에는 마음이 따스해지고, 묵상을 하면요 계획적 묵상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그리고 감정이 되살아나고 결심은 굳건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좋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일시적 묵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임계점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도의 일들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은 맞아, 이 일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마음이 정말 따스해지고 막 감정이 되살아나고 이렇게 된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근육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떤 악기를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 매일매일 루틴에 따라서 그것이 몇십 번 몇백 번 얼마 이상을 반복했을 때에 나에게 평생 주어지는 어떤 얻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운동을 남자들 뭐 아버님도 보면 이렇게 현우도 그렇고 다 몸이 좋거든요, 이렇게 다 벌어지고 좋은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한번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옆에서 말릴 정도로. 그때 제가 체형이 변했어요. 제가 굉장히 어깨가 좁은 사람이고 제가 굉장히 원래 왜소한 사람인데, 되게 원래 태어나기를. 근데 그때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한번 운동하면서 어깨가 막 벌어지고 막 몸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해본 적이 아마 그때 이 전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막 가야지 얻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체형이 변하거나 이런. 체형이 웬만해가지고 변하겠어요? 웬만해가지고 어깨가 벌어지겠어요? 네. 근데 우리의 묵상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한번 막 그냥 수련회니까 확 기도하고 뭐 한번 뭐 만들었으니 우리 단톡 했으니까 한번 막 읽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획적인 어떤 진지하고 엄숙하고 이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말 그 속 사람의 그렇게 건드려지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되게 바래지지 않나요? 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해보자고요. 네. 그 박혜희 목사님 또 에휴, 하다가 안 하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해보자고요. 제가 집에 녹음을 한다는 게요, 나는 지금 녹음을 너무 하고 싶은데 환경이 되지 않으면 녹음을 못 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문을 잠궈놓고 어쩌고 해도 밖에 막 싸우고. 사실 녹음을 했어요. 제가 20 몇 장까지 했는데 뭐 또 이제 좀 더 이 화면이 막 끊기고 편집하다 보니까 이래서 어떻게 할까 또 하다가 이제 명절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단을 하고 옥탑방에다가 제자리를 한 군데를 딱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제가 좀 성경을 녹음하는데 아버님 조용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옥탑방에 한쪽에다 이렇게 자리 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옥탑방에다가 제가 녹음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언제라도 아무리 애들이 어쩌고 해도 언제든지 올라가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자꾸 어떠한 곳에 나를 자꾸 몰아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획적인 묵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비타민을 꼬박꼬박 먹는 사람들이 그
비타민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진열장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먹어진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둔대요. 차에다가 둬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타면은 물은 챙겨가지고 다니니까 항상 차에 탔을 때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아이폰 이런 거는요, 저기 지역별 알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도착하면 알람이 뜨는 기능이 있으니까 회사에 딱 도착하면은 띠리링 뭐 글자가 딱 뜨는 거죠. 비타민 섭취. 그럼 이제 비타민 먹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단톡도 사실 그런 적인 거예요. 너무 요즘에 조용하신데, 그래서 나는 안 읽고 있었는데 누가 읽었다 그러면 아 맞다 이러면서 뭐 이런 좀 일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려면 이제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뭐 인증을 하는 뭔가 또 해야겠죠. 자꾸 해봐야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토마스가 주로 많이 나오는 다음 화면 보면은 토마스 이제 왓슨이에요. 연구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묵상은 진리를 영적으로 진보시키는 것이다. 연구. 그러니까 박경희 목사님께서 좀 잘렸구나. 저쪽 화면이 좀 잘리죠. 그 이제 신학 공부를 하세요. 신학 공부. 나 교수가 될 거야 하고 신학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신학 공부는 연구인 거예요. 연구. 조직 신학 뭐 다 연구. 연구는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막 찾아냈는데 그 찾아내는 것이고 진리는 영적으로 진보시키는 것이다. 더 쉽게 밑에 비유를 들어놨는데, 진리를 찾아내는 연구는 금맥을 찾는 것이고, 여기 금이 있구나, 여기 금이 있어, 파면 돼. 그 금을 캐내는 행위는 묵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좋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좋구나, 전도하는 거는 복된 길이구나, 삶이구나.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가르침을 받았죠. 알았어요. 그랬으면은 그 삶을 살기 위한 힘을 얻어야 될 거잖아요. 이 힘은 실제로 앉아서 책을 읽고 실제로 앉아서 기도를 해야지 얻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뭐가 귀하고 뭐가 좋은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고 성품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있어야지 이제 그거 금을 파내는 거죠. 금맥을 찾았는데 곡괭이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만 어려워요. 왜 쉬워요? 금맥이 있는 걸 아니까 쉬운 거고요. 캐면은 뭐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곡괭이질이 힘이 차는 거고요. 하지만 그 자체가 육신적으로 어떤 수고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자, 묵상의 필요성까지만 하고, 제가 묵상을 어차피 2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의 필요성을 6가지로, 7가지인데 7번째는 뭐냐,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익을 준다는데, 그래서 7번째는 그냥 박경희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알면 되니까 빼고, 첫 번째, 묵상의 필요성.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읊조려라. 시편에도 내내, 잠언 말씀도 내내, 그죠? 율법을, 명령을 듣고 지키고 계속.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서 묵상해야 된다. 편지로서 묵상해야 된다. 편지. 현기한테 이 군대가요, 이 편지의 낭만을 잃어버렸어요. 그 맛이 정말 진짜 좋거든요. 그 편지 받는 맛이 끝내주는데, 뭐 전화하면 전화를 받는다니까 뭐 편지를 하겠어. 낭만이 사라졌어요. 제가 한창 뜨겁게 연애할 때, 제가 또 군 생활을 초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대원들이 엄청난 그 시샘을 받았거든요. 편지가 가장 많이 와가지고, 전 부대에서 편지가 가장 많이 와가지고 시샘을 많이 받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편지가 안 온 적이 있었는데, 한 달치를 이어가지고 한 3m 정도를 이어가지고 와서, 정말 끝까지 정말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고참들한테 혼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편지를 받으면, 요즘에 편지 세대가 아니지만 편지를 딱 받으면은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 다음에 편지를 뜯어서 읽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을 때 이걸 읽는 자세가 어때요? 자세가
뭔 말하지? 무슨 말하지? 무슨 일이 있지? 얘가 나한테 전하려는 마음이 무엇이지? 그것을 막 그 편지의 그 한 장 내지 두 장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나의 감정과 머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지식을 다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읽거든요. 편지를 읽을 때만큼 사람이 그 집중해서 이렇게 읽을 때가 없을 거예요. 그죠? 집중해서 읽어요. 무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주변에 성경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오늘 요한일서라는 편지 하나님이 받았어요. 이미 알고 있고 본 이야기지만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마음이 뭐지? 하면서 편지를 읽듯이 읽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편지도 인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읽어라.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화면에 묵상이 없으면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말씀 선포가 되었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 유익으로 열매로 나타나려면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묵상이 없으면 우리 기도는 효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변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음 화면까지 볼게요. 다음 화면까지. 빈도와 시간인데 경건한 묵상은 자주 해야 된다. 하루에 2번 이상. 2번 이상. 오타가 좀 있네요. 하루에 2번 이상씩 했대요. 이 성교도들은. 하루에 2번 이상. 최소한 1번은 해야 된다. 묵상을 매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묵상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엄수하라고 청교도는 권면을 한다. 빼먹고 싶은 유혹을 막게 될 것이다. 아침 시간을 많이 권면하더라고요. 아침 시간을 권면하는 이유는 아침에 한 묵상이 그 하루의 나의 그 하루의 그 결을 하루의 생활을 일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가 하는 언행을. 그래서 아침에 묵상할 것을 영혼에 주어진 각별한 유익을 발견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묵상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거는 묵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새벽 예배를 참석해서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에 듣고 설교하시는 것, 듣고 기도하는 것. 묵상일까요? 아닐까요? 묵상이 맞아요. 묵상이 맞는데 이 청교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묵상에까지 나아가려면요. 그 외에 한 번 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시간에 내가 읽고 있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 화면에 보면은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돼. 선포된 말씀. 물론 새벽 예배 때도 맞는 것이 말씀. 새벽 예배 때 사실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기도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설교 없이 기도만 해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 새벽에 목사님도 힘드실 때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그냥 기도 좀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그 새벽에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귀한 묵상의 행위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도 그냥 읽으니까 쭉 읽고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은 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깨달음이 무엇일까라고 한 번 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이렇게 이렇게 매일매일 실천을 못 하고 있고, 제가 저희 카톡에 보면은 매일매일 묵상 글을 저한테 보내는 2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보내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2분인데 언젠가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그 묵상을 해서, 한 분은 새벽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하시고요. 제가 알거든요. 목양실에 가서 이제 항상 아침에 6시 반쯤에 와요. 한 분은 전날 묵상을 다음날 걸 해서 다음날 보내요. 네. 한 분은 글이 좀 짧고 한 분은 좀 글이 길어요. 그리고 1년에 365개의 설교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한번 해보시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약점이 있지만 저도 성향적인 약점이 있지만 한번 또 이렇게 또 으쌰으쌰하면서 작심삼일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묵상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임계점까지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넘어보는 경험을 우리가 또 해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정이 되살아나고 네. 아까 뭐였죠 또?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죠? 이러한 경험을 하는 체험을 하는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는 은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